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3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너무나 커져야 됩니다. 주님은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마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1960년도에 한국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갈라져서 서로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 분쟁했습니다. 그때 단 하나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1960년도에 얼마나 사회가 혼란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은 계속 발전해 갔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발전했고 사람도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 표현들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한 가지 없는 것은 그 60년대처럼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시편 2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서 믿음을 찾으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십시오. 특별히 3절에서 맨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맨 것, 3절의 맨 것,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당하는 모든 삶을 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벌써 시편 2편에서는 그냥 우리가 쭉 읽은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뒤에 창세기를 딱 다루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매임을 당했다. 여기서 매임을 당했다는 것은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 그 다음에 자기의 다리에 뭔가 쇠사슬로 꽉 묶여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도 맨 것 상태가 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이 시편 2편은 이 맨 것 상태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세 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맨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시편 2편에서는 명확한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온에 세운 왕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시온에 세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맨 것에서 풀 수 있는 즉 창세기의 원죄를 풀 수 있는 것은 6절입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그 시온에 세운 왕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세우신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험한 것에 마음 두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마음 두는 것을 지키는 것이 지금 마음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이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길, 믿음을 찾아야 되는데 시온에서 세우는 왕을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그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절시키십시오. 이 바라보게 하는 거짓 사상들을 물리치십시오. 바라보게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서는 왕을 바라봐라. 이것이 시편에서 제시한 바로 맺는 것에서 볼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땅의 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자아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날마다 땅의 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혜를 포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포기하는 겁니다. 누차 강조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포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맨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무서운 것은 땅의 지혜가 벌써 자기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격이 되면 절대 분별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계속해서 잘났다고 말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으로 가면 땅의 것은 내 안에서 당연히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일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그 친밀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땅의 지혜를 그 구하는 것들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나 놀라야 되네. 신앙은 놀람이거든요. 이것이 땅의 지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이것이 땅의 지혜였단 말인가. 이렇게 안에서 깜짝 놀라게 되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는 가만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꼭 돼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별 볼 일 없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꽉 차면 하늘의 신선한 기름이 내 육체에 오고 내가 그 신선한 그 기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른 마음을 두는 것들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할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시편 2편으로 믿음의 길을 꼭 찾으십시오.
시편 2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12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늘 복입니다. 행복이죠. 여기서 복은 물질의 복을 포함한 전반적 행복,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안에 들어오면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오면 인내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그 인내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행복이 그 마음에 있으면 인내가 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하나님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복을 주시며 말할 때 물질의 축복을 포함한 전반적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와야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와야지 감옥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복이 와야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육신이 꽉 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복할 수 아십니까? 절제가 하나님 주신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이것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강력한 무기는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절제의 영성이 오면 육신의 정욕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의 절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리면 그 행복에서 절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12절에 주님께 피난처를 주는 자가 하나님께 행복,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갈망함으로 온 힘으로 외칩니다.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외침이 여러분 안에 올라오도록 십자가 앞에 쓰십시오. 예수님을 왜 부르려 하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반응. 이 반응은 참 하나님이 만드는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육에 있으면 육에 반응한 거예요. 담배면 담배 반응한 거예요. 미움이면 미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사람은 반응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거룩에 반응하는 겁니다. 거룩이 그 안에 있으면 기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거룩이 그 안에 있으면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좋아요. 신앙생활은 반응한 건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육신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폭풍이 있어도 폭풍에 반응하지 않고 인간은 폭풍에 반응하거든요. 폭풍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폭풍 가운데 두려움에 떨지 않냐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런 영혼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 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에서 감사로, 행복에서 절제로, 행복에서 인내로, 행복에서 사랑으로. 그러면은 사랑이 그 안에 다 끼치면은 미워한 사람 볼 때에 자기가 막 갑자기 가서 껴안고 뭘 했어요? 기도해 줄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결론 내립니다. 시편 2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을 향해서 신부의 단장, 1년 메시지는 바로 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신부의 단장을 통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엄청난 비전 그게 아니에요. 단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거룩한 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선교사 가는 것, 순교하는 것, 목숨 거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복음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엄청난 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 작은 행위 하나하나를 단장으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것,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보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뭐 자녀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총력 질주하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래도 한 10시간 동안에는 모든 생각 정지하고 믿음으로 하루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거 목표를 세워놓고 비전을 세워놓고 가거든요. 좋겠죠. 하루 내내는 정치나 이 모든 거 내려놓고 나의 어떤 분주함 내려놓고 물고기가 막 연어가 막 그 자기 고향을 향해 힘차게 물짓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물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루 내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성공하면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2시간 성공하면 내 영혼이 알아요. 아, 오늘 하나 바라봤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면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확 생각났다. 갑자기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죠. 갑자기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3시간 하루 바라보고 그가 오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룩한 성, 이것이 하나님의 도시거든요. 이 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시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는 이 성읍 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곳에 가 주님과 앞에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분만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여기에 사역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우리는 옷 안 입으면 추워요. 추우면 춥다 그러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워요. 이것이 실상 맞아요. 사람은 두렵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상이에요. 염려를 없애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실상이 사람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추우면 어떻게 해요? 추워. 그런다고 추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옷을 뜨뜻하게 입으면 사람은 추위에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지 말고 두려움의 옷을 주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겉옷이거든요. 그게 바로 겉옷. 그래서 겉옷이 가로 열고 성령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도 주셔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겉옷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겉옷을 입으십시오. 옷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옷을 입으면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떠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겉옷을 다 입으면 마음에 포근해지면 확실히 포근해져. 하나님 포근해져요. 신앙생활은 그거거든요. 겉옷을 다 입으면 옷을 입으면 만약에 그 겉옷이 군사 옷이다, 갑옷이다, 그러면은 용맹스럽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맹스러움이 오는 거예요. 이 또 겉옷을 다 입으면 어떻습니까? 품위가 있잖아요. 품위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품위. 그것이 바로 겉옷이 옷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 옷을 실질적으로 입어서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단장할 수 있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안에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래서 생각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면 언어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이지만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람 만나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언어의 축복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아담이라는 많은 뜻이 있지만 아담은 기억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다는 것은 바로 유월절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유월절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 아담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화해를 했고 원수 화해를 했는데 이게 정말 놀랍답니다. 뇌과학적으로 또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것이 입체적으로 20년 30년 지나도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이 그대로 기억난답니다. 그래서 술 먹어도 안 되고 악수해서 좋아 했는데도 한 1년쯤 지나면 입체적으로 3D로 보여본답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이에요. 잘못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는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줌을 늘 3D로 기억나는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복음의 아담이 되십시오. 올바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 사람이 되십시오. 단장한다는 것은 바로 진짜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예수님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첫째 아담에 기억하지 않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이 놀라운 기억의 축복을 주셔서 기억 속에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이 늘 이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과 귀가 되어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목숨 걸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지어다. 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동안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라.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단장은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 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능력을 받아 끊임없이 버리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파괴적인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가 정말로 선택받았으나 자기 마음속에 서울대 나와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최고에 올라간 일지도 자기 감정 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지 못하면 미워하는 감정으로 세상을 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진짜로 복음에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들어가야지만 그 마음속에 버리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버립니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사용하십시오. 이것을 꼭 사용하십시오.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마음의 창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게 되어서 주관하게 되면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성보다 감정이 훨씬 더 파괴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그 이성에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자기를 이끌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 악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감정, 긍휼의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긍휼로 세상을 보는 창을 보면 세상이 밭으로 보이고 전도할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도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세상은 전도할 대상입니다. 세상은 밭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서 세상을 정죄한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안 된 사람이야. 추수할 밭을 보아서 그 사람을 전도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장하십시오. 신부 단장은 세상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 3서가 보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 앞에 우리는 유다서를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는 요한 3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보이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 3서에는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 이것이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한 3서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복음과의 교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 그 실질적인 증거가 이웃을 잘 섬기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아름다운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절부터 8절은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가이오는 네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는데 이 가이오는 그 요한 3서에 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2절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금방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죠. 내 영혼이 잘 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합니다. 저도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이 가이오다 생각하고 늘 요한 3서 1장 2절을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십시오. 범사에 잘 되십시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이 사도 요한의 기도입니다. 가이오에게 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를 높이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음 안에서 실제적인 증거가 이 가이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실질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 3절과 4절이 나와 있는데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가 바로 이 가이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하고요. 무엇보다 이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 인격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생활이 변화되고 이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서 이 행한 일을 계속하라. 그게 5절부터 8절이에요. 집에서 꼭 보십시오.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을 계속하라.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진리 안에서 행함을 계속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행한 일. 그러면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한 일을 구체적으로 뭘 표시하냐면 복음 전파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요한 3서에서 네 영혼이 왜 잘 돼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보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 영혼이 잘 되면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행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 자체가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원히 잘 되십시오. 영원히 잘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가 당신에게 와서 진리가 당신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어떤 것이면 자유가 오거든요. 자유는 뭡니까? 악을 악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참을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 혼미한 것이. 마귀가 혼미를 갖다 주어서 악이 악이라고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에요. 자기 감정,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분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거고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그 정의의 그 의회도 그냥 지가 세운 정의를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줘야 돼. 하나님도 가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우리 안에 오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진리로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제가 저 악을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을 때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때에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6절에서 이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전송하면서 가리라 잘 대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진리를 행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대접. 저를 꼭 따라해 주십시오. 대접.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팔복의 핵심이 대접이에요. 이 대접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네가 장사를 잘하고 싶으냐? 그 호주머니를 뺏지 말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대접하라. 이걸로 기독교인들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탓이 아니에요. 지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몰라가지고 공산주의를 물리치면 자유민주주의가 온다고 그러는데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대접하는 겁니다. 짠한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접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면은 있어야지 뭘 대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접이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강력한 팔복의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예요. 미워한 사람을 분노하고 증오하고 물리치는 것 육신의 본능입니다. 성경의 힘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대접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접이요, 대접. 그래서 이 요한 3서는요, 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사상적인 것들 다루지 않으면서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입니다. 대접을 잘 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실 거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할 것이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소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진정한 기독교 자유민주주의는
대접하는 것입니다. 미워한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감정을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천국에서 상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목회 철학이에요. 혹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제 목회에 부정적으로 다가온 사람, 어쩌면 저는 그 사람이 미워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증오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 행함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밤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걸로 압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복음 앞에 돌아와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직접 오진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영혼이 잘 되어서 진리 안에 생활 때에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 2분 후에 다 끝내겠습니다. 9절과 11절은 가이오와 반대되는 디레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대접 안 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금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사랑과 겸손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접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를 대접하지 않고 10절에 도리어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찾습니다. 형제에게 상처 주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말씀에 신천한 사람입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사도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까지도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1장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드리오는 진리, 즉 영혼이 잘 되어서 그 안에 진리가 오므로, 진리가 오니까 자유, 악을 정확히 하나님 각도에서 분별하고 대접, 팔복을 행했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팔복이에요. 이 방법으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요한 3서가 성경에 보입니다. 조금 보이죠? 아멘. 전 요한 3서를 통해서 이 시대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계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꼭 전했습니다. 팔복, 요한 3서, 대접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저를 한번 따르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안 되니까 힘으로, 증오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성령 충만하십시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시끄러운 세상에서 문 딱 닫고 은밀한 지하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싸움하십시오. 지금 이 땅을 이기려면 많은 목사님들이 문 딱 닫고 지하방에 들어가 2-3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혼이 잘 될 때에 한 주 동안 마음에 미혹받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가 대접으로 승리하는구나. 이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가이오가 되고 드리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